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도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오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제가 갑작스럽게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정공수 선교사님께서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설교 부탁과 또 시차로 인해서 잠을 아주 설치게 된 까닭으로 인해서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했고, 준비된 설교를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본교회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영국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하노버 교회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요, 순교의 피를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받아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이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40년 9월 7일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4살에 고향인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863년 8월 런던 선교회 파송 선교사로 24살에 아내와 함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 사모님은 중국에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9월 2일 27세 나이로 평양의 대동강 강가에서 군민들에 의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병사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붉은 베를 입힌 성경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이긴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놓으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전해주었던 이 성경책을 통해서 훗날 그를 죽였던 박중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었고, 장사포의 홍신길은 서각교회를, 석호정 만기영대 최치랑은 평양교회를 창립했고, 받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아서 널다리 교회를 세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 조선 땅은 마치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온통 마른 뼈로 가득 차 있었던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조선 땅에 주님은 에스겔 같은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손에 성경을 들게 하셨고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이 어둠에 덮여서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지옥을 향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내줬던 토마스 선교사님 한 사람의 복음의 순종을 통해 조선에 복음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한국에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갔고 1천만 성도가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열매를 맺혔습니다. 만약에 이런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비참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숭배하다가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구원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사망, 지옥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은 지상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행기도 열차도 차도 인쇄물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벨론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인도, 페르시아,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한국까지 왔습니다. 안드레는 수구비아, 소아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갔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로, 빌립은 부르기아로, 마태는
아시아, 마케도니아, 에티오피아로,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또 애굽으로, 유다는 인도, 수리아, 페르시아로, 시몬은 애굽, 메소포타미아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 또 영국까지 왔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아라비아, 인도로 이방에 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피를 흘려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토마스 선교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은 오늘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선교의 사명, 감당해도 되고 감당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 선교는 주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실 마지막 영혼 구령 사업입니다. 거룩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사업입니다. 존귀한 사업입니다. 세계 선교는 주님의 과업이요, 주님의 계획이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이요, 그리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너희를 데리려고 이 땅 오시지 않을 거야. 나 재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8절 말씀이니까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반드시 이루시고 필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친히 주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계획이 없었다면 그런 토마스 선교사라는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로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한 교육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시켜 주셨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저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주의 종이 되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런 모든 선교 사역은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선교 사역은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이 큰 위대한 사역,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아니 이 우주가, 우리 인간이, 천사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세웠던 이 어마어마한 이 선교의 계획, 구원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서 택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했던 이 선교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 합니다.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냐는 거예요. 어느 민족을 통해서, 어느 교회, 어느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선교 과업을 이루어 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된, 타락된 세상, 존재의 가치도 없는데 이 지구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존재케 할까요?
이 지상에 세계 도처에 구원 얻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은 종말을 기다리고 딜레이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 받고 구원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정되지 않는 자, 영생 주기로 작정되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 주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사에게 우리 성산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부, 또 제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에 동참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성령 오신 목적도 선교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오신 목적은, 성령을 보내신 목적은, 성령 우리 안에 임하신 목적은 권능을 받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 얻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붙고라 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예수 믿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신 목적은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만났냐? 죄산 받았어? 거듭났어? 그럼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되게 할 것이다. 거듭난 사람을 붙잡고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율법을 보면 죄 아닙니까? 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가 아닙니까? 심판이 뭡니까?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목사든 선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교수든 누가 됐든 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 그러면 율법을 범했구나. 여기 나 율법대로 살았어. 심판, 율법을 지키지 못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 모든 일반인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죄의 기준이 뭐냐?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심판,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어 사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는 모든 자연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설사 교회 다니는 목회자를 할지라도, 아니 목회를 하고 있는 신학자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여전히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오시면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진리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라면은 나를 믿지 않냐며.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요. 수십 명, 수백 명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의해 심판에 대한 기준을 바로 잡아줄 거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헤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우편에서 예수 피로 거듭난 예수 피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 되었다고 하늘 영광 보좌우편에서 선언해 주시는데 언제? 성령의 역사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거야. 세상 임금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뭐 하는 거냐? 너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 심판, 면제, 무시험, 합격, 결코 정점이 없는 그런 은총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눈을 찌르고 넘어뜨리고 기절하고 입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하고 이게 넘어뜨리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안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의롭게 해주시는 그 사역을 성령이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을 때 너 지옥 가지 않아, 심판받지 않아, 영원히 천국으로 갈 거야. 그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 주셨다면 너를 통하여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 들고 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랑 같이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나를 들어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성령 오셨다. 성령 오셔서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안전병 일으키고 방언하고 은사 터뜨려서 40일 동안 산에 가서 금식하고 새벽마다 앉아서 기도하고, 이게 성령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그 영혼이 다른 영혼들에 거듭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속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사업, 우리 성산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부,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 비전, 성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지식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구속사역의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의 의미가 뭐냐? 선교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세계 선교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만이라는 이기심의 한계를 넘는 사역입니다. 이기심의 한계를 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상 사명을 주실 때 제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민족적 이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택한 백성들, 성민들,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우리만이 성경을 갖고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사고와 이 신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 1장 8절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다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말이라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주님은 사마리아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사마리아로 예수님 직접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내려가셨고 이방인들에게 내려가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가게 하셨고, 또 성령 오시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호냐라, 잡족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해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선교의 과업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야 돼. 이기심 버려. 너희들만이, 우리만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 사고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사고를 집착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역은 사도행 1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로 딱 끝납니다. 예루살렘 사역 외에는 관심 없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베드로를 쓰지, 물론 순교 얘기를 갖지만은 더 이상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상교회 성도들 역시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에 우리만이 구원받고 우리만이 성민이고 우리만이 택함받았고 우리만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이기심을, 내 나라, 내 민족, 내 지역에 대한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거나 가기나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는 이러한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나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온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나라는 이기심의 생각을 버리면 선교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모든 족속 온 천하를 보는 선교적 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나라와 내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온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줄비하겠습니다. 이기심의 한계를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주님 말씀 받고 이제는 복음 들고 성경 들고 물질 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또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기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선교사로 갈 수 없는가?
왜 나는 선교비를 낼 수가 없는가? 이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에 의해서 희생의 피를 통해서 이 조선이 존재하게 됐다면, 그 은혜 우리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갚을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든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에게 물질로 후원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년에 영국에서 선교사 대회, 또 일본에서 선교사 대회, 태국에서 선교사 대회, 필리핀에서 선교사 대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을 걸고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이 돈을 선교사에게 쓰임 받고 싶어서 목회자가 선교 나갈 때마다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하는 헌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 물질의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벌을 수 있는 내 거야 라고 움켜쥐고 있다면 어떻게 제가 이 영국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로 올 수는 없지만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맘 놓고 복음 전하러 제가 다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물 주는 이라 하나님은 통일하게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선교사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다니고 있지만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후원하는 후원자에게도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의 잔치가 열릴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 잔치와 그 상급에 동일하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건 마지막. 권사님, 눈 뜨세요. 다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권사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 사역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성산교회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첫 번째로 복음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성산교회 방향입니다. 성산교회 지표입니다. 성산교회 목표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을 제시해서 복음 듣고 거듭나서 구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의 목회 철학이고 우리 성산교회 방향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성장하면 그 성장한 성도를 통해서 세 번째로 세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왜 나는 선교하는 일에 관심 없을까요? 나가는 선교사, 보낸 선교사에 전혀 관심이 없을까요? 그것은 복음으로 영혼이 구령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근데 양육이 안 돼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도움을 받기만 원합니다. 줄 줄을 모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선교를 하지 못할까요? 아니, 선교 홍보도 안 될까요?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없을까요? 첫째,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것은 양육을 받지 못해서 신앙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누구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성장하는 것만 가능한 겁니다. 난 목사님 말씀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요, 난 제자 훈련 많이 받았는데요, 왜 나는 선교에 비전이 없을까요? 다른 영혼에 관심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죽은 나무에게 물을 아무리 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게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줘도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반응이 일어나서 더 빨리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한국 교회도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죽은 나무에게 거름 주고 물 주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직 거듭난 적이 없는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지식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성경이라고 하는 지식이 화근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받아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에 분별도 가고, 그리고 주님의 성장해야만 주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 받았다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나이가 해가 가면 갈수록 성장하듯이 여러분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까? 근데 선교에 관심 한번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할,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 듣고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났다면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받아 성장했다면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나가든가 아니면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될 이유, 목적은 선교입니다. 성도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야 될 이유,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될 이유, 우리가 직장생활 해야 될 이유, 내가 부자가 부유하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모든 것들은 수단입니다. 불신자는 자연이기 때문에 수단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식, 우리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수단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까?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까? 왜 결혼해야 됩니까?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십니까? 만약에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목적이 없습니다. 수단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단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23년 됐습니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호를 단신 신학생 때부터 시작해서는 세계 선교를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혼자서 주소 하나를 가지고 필리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면은 나올지 들어갈지 전혀 모르는 곳에 첫 발을 내딛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5대양 6대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주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라!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좋은 집,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면 이 지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산교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릴까요? 오늘 보면 그대로 이기심의 한계를 주님께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선교의 과업입니다. 이걸 이루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은 세계 선교사 60%를 파송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복받을 만한 조건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땅이 넓어서 자원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송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도 강대국 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이 오지의 땅,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그런 순교자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선교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민족, 내 교회, 내 것이라는 이기심을 탈피해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능력 있게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현세에서 100배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은 존재케 하는 목적, 타락한 죄악된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까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사에게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마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성산교회 성도들 때문에, 또 저 때문에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꼭 일어난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겨 터져 복음을 전했듯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했듯이 저희 성산교회도 선교사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전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물질로 헌신하는 경계한 성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선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일평생 쓰임받아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산교회 성도들의 헌신인 줄로 압니다. 주여, 그 헌신한 이 아름다운 존귀한 성산의 백성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영육간의 가까움으로 주님께 주신 부요를 누리면서 성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서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영혼도 있다면 저 물질에 복을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선교한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로 거듭나서 큰 믿음 갖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적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